므낫세의 기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죠? 영동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교는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또 선교대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영동에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제주에 갔다 왔었고, 또 해외 선교도 단 몇 사람이 가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성도들이 낸 재정과 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방금 찬양 얘기도 했는데, 찬양도 성가대 우리 성도 모두를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성가대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열심히 영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대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묵상할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므낫세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특별히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그 낯선 타국에서 므낫세를 낳고 나서 나의 모든 고통과 그 참 힘들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집안일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요셉이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고요. 자, 오늘 동일하게 므낫세 왕이 나타납니다. 므낫세 왕. 또 므낫세 왕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명이 연장되었어요.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때 언제 태어나게 되죠? 므낫세가 3년 지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내 모든 질병과 사망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름 뜻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 사실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에는 19명이 있었는데요, 19명 모두가 다 악했습니다. 한 명도 손에 꼽을 만한 선한 왕이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는 그나마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아주 선하게 생겼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또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넘어진 왕도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들. 근데 오늘 다룰 이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 죄를 지어도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할 만큼 많은 죄악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리고 혼자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장본인, 교사자, 그런 죄의 교사자, 그런 사탄과 같은, 사탄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열왕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그런 악한 왕의 회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회개 스토리. 자, 오늘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런 회개 일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적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므낫세의 죄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바로잡았던 모든 일을 다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신상을 다 만들었어요. 바울이 아니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다 만들고 1월 성신을 신이라고 섬기고요. 신접한 자들 박수를 섬기고 점쳤다는 거죠. 점치는 것을 즐겨했고 점쳐서 사람 죽이고 그랬던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겼던 것, 몰록 제사, 자기 아들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도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싫어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그득그득 말씀했는데 이 므낫세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자행했습니다. 그런 세상 풍속을 쫓는 이방의 각종 악독한 일을 다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1월 성신 그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지은 모든 우상들을 제단에다가 다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쌓아두었습니다. 사실 역대서는 성전 신학이 참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서가 쓰여진 때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때 그 어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었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본문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역대서. 그런데 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므낫세의 성전을 더럽힌 죄악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정말 실망의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회파했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므낫세의 죄악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고요,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죄한 자를 막 죽였는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넘쳐났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성에 의하면 누가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토백혀서 죽은 자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도 왕을 조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승률하게 했던 이사야를 므낫세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사야뿐만 죽은 게 아니죠.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다시 내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을 격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이 가증한 토할 정도로, 하나님이 토할 정도로 가증하고 악한 행동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한 10여 분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죽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행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므낫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0절에 보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르렀단 말은 말씀으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준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랬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와 백성들은 이 듣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들으려는 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적어놓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결국 이렇게 11절에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스로 왕, 그 당시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참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의 강국 애국과 경쟁하던 때였죠. 근데 또 므낫세는 또 아수르 편에도 들었다가 또 애국 편에 들었다가 애국 편에 들었던 이 므낫세를 이제 아수르는 너무 강대해져서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그 왕이 직접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휘관을 불러서 잡아와.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12절, 13절 참 주목할 말씀들인데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는 그런 참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비하여져서 나아져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죽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므낫세는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6장 7장 말씀 띄워주세요. 역대하 7장 말씀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리고 바닥에 낮추어서 겸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얼굴 찾는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했을 때에 진심으로 진실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이 므낫세 기도를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보십시오. 12절.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므낫세는 결국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므낫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그 인용을 자주 하죠.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귀묵은 자들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런 말씀 자주 들었죠. 그렇게 말한 또 변증학자도 있었고요. 또 폴 트루니에 기독교 유명한 상담자이죠. 고통과 고난은 창조적 에너지의 관문과 같다, 시작과 같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했죠? 야고보 기자가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도 기도 안 한다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 싶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 50편 말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환난 당하거나 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잘 오신 겁니다. 기도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밖에는 손발 다 묶이고 그냥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경각에 걸려있는 이 므낫세가 겸비해져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러 응답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간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단어가 지금 4번 정도 나타납니다. 제가 원어를 다 설명하진 않고요. 그냥 대략 이런 뜻, 4가지 단어가 다 틀린 입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4가지 단어가 다 틀려요. 처음에 12절에 있는 여호와께 간구하다, 여기 여호와께라고 했을 때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번역할 때 표현되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의 얼굴 앞에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간구란 단어는 애통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니까 정말 후회 막심한 상태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고요. 13절 기도하였으므로, 이 기도는 흔히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도하였다, 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도하였다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보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단언하고 간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중반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간청을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이 하여튼 바닥에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거죠. 12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바닥 앞에 엎드려져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여기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했던 말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 다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뭘 깨달았다고 나와 있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군요 라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야 철이 들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철들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분별하여 판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면 철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참된 분별력이 키워지고 소위 영적으로 철든 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시작되었죠. 다 큐티하고 계시죠, 여러분? 큐티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거기 보면 1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방 나라, 이방 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한 30년 동안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어쩌면 3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논밭 농업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물을 내 힘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10번, 20번 주는 것보다 어떻죠? 제대로 된 비가, 흡족한 비가 딱 한 번 내리면 거기에 모든 것을 해결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므낫세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철드신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철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30살 때 더 깊이 만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동선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나 이런 구제의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으로 섬기다가 선교 지역에 가면 선교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혼 구원만 생각하다 보면 참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주선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가야 되겠죠. 선교도 가고 또 일상을 벗어나서 또 하나님을 좀 찾고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참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창조주 위치에 두고 내가 피조물 위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물,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됨을 알아야 돼요. 양됨을. 우리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이런 알미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때 이제 여름 선교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특별하신 하나님,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했다라고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에스겔 1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더 바라봐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제 삶을 쭉 살아다 보면, 저도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살아보면 인생의 많은 일들이 참 전도서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 어떻게 돼 있죠? 실력이 좋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타이밍, 참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누리는 삶이 따로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만남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상황적으로 맞아떨어지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사업이나 만남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으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주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적절한 시기로 적절한 때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 더 가지고 더 얻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더 비우고 더 낮아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알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것,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맡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요, 정말 므낫세를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의 기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했죠? 기도는, 회개는 정말 입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14절에 보면 외성을 쌓고 성곽을 보수하고 군대 지휘관을 두고 실력을 쌓아 나갔던 거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근데 그렇게 실력을 쌓아둔 것이 자기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반을 둔 그런 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백성들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아까 설교 전에 회개 기도를 했었는데,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나서 한두 가지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 아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행동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의 스토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참 그 죄의 무서움과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죄의 무서움과 영향력.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회개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한계가. 여기 보면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사실 므낫세가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죠? 55년. 유다 전 왕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 왕 통치 기간 중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회개한 기간, 이런 일들을 행한 기간을 한번 추측해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이어서 추측하는 겁니다. 빨라도 10년이 채 안 됩니다. 마지막 10년.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일들이 겨우 2, 3년, 뭐 많아봤자 5에서 7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백성들의 죄의 습관과 영향력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것. 죄는 참 힘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어요. 결국 므낫세의 아들 누구죠? 아몬.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므낫세의 한 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므낫세가 다시 하려고 했던 거 다 버리고 다 다시 돌려놔서 또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자기 딴에는 회개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15절에 보면 그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단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 밖에 던지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던졌다는 표현도 좀 물리치는 정도였습니다. 물리치는 정도. 우상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요, 옆으로 제껴둔 상태.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제껴두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보입니다. 사실 회개는 어떻게 되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앞장 이런 말씀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요, 31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히스기야의 이 우상 척결인데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의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31장 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모든 주상들을 박살내버리는 거다. 박살내버리는 거. 깨뜨리며, 그리고 목선들을 찍어버리며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죄악을 버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거했다. 이 제거했다가 아까 나온 제거와 다른 단어, 완전히 멸절시켜서 완전히 없어지게, 사라지겠다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갔던 거죠. 므낫세가 자기 딴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그런 습관들을 유지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서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을 꼽기가 쉽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사실은 하나님께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기하는 일들을 보여줬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악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구약 내내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므낫세는 용서받았지만 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죄의 영향력은 남아서 우리의 삶에 끝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참 가만히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공의롭지 못하고 좀 어렵지 못한 세상들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저 전 세계에 있는 또 뭐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죄 짓지 않은 어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도의적인 책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을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따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는 어딘가 어그러지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질서를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지도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나고 죄악,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것을 결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므낫세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무서움,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야겠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표현할 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매 그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경건과 이 거룩함의 생활들이 어쩌면 지금 내 앞에 맞닥뜨리는 일들과 하나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전투에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일상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성을 삥 도니까 7일 동안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고대 문헌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확률은,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할 확률은 그 비유를 들어야 되겠네요. 어벤져스 보시죠, 여러분. 어벤져스에 보면 그 마지막 타노스가 뭐 이렇게 돌이키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갈 확률이 뭐 몇백만 분의 1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만큼 여리고성이 무너질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일상의 거룩함, 정결함의 삶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견고해 보이는 그 두꺼운 성벽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므낫세를 보면서 므낫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므낫세도 자기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므낫세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므낫세 같은 자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제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